네, 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으로서 납세 논쟁과 부활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누가복음 2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주일 동안 성고난주간이라 일컫는 그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하셨죠. 화요일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막 못하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 마음대로 이렇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엎고 어디서 그런 권세를 받았느냐. 여기에서 성전에 사는 모든 일은 대제사장이다 허락을 해야 할 수 있고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내들이 공의해서 허락을 해야 되는데 네가 누구에게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느냐 라면서 권위를 논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것을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하겠노라.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서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었죠. 하늘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왜 그들한테 세례 안 받았느냐 그럴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 그러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쳐 죽일 것 같고 모른다. 예수님도 대답을 안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농부들을 기용해서 큰 포도를 만든 다음에 씨를 주고 갔어요. 나중에 씨를 받으려고 하는데 종들을 보냈지만 다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자 그래가지고 포도 맡겨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잡아다가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에 세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19절 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에게 한 비유란 걸 알았어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죠. 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라는 납세 문제와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있느냐라는 그 부활 논쟁에 관한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면 다윗의 주님이냐 라는 문제에 관하여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러겠죠?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올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사내들인 이 공의에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그 질문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생각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걸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총독이 누구예요? 여기 총독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의 총독이겠죠.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주 무소불피의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형을 언도할 만한 사형을 집행할 만한 그런 것은 가지고 있으나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사형은 집행할 수 있거든요. 로마의 총독이. 그래서 로마의 총독에게 걸려드는 말을 해야 되겠다. 조금 빌미가 있었어요. 당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바쳐야 돼? 바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큰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냐?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면 이 로마 황제가
주변의 나라들 다 정복에 가서 나중에 유대 땅까지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한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 몇 명이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한 품삯씩의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 인두세예요, 인두세. 얼마 많은 건 아니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우지간 한 5만원 정도 되는, 1년에 오늘날로 치면 5만원 정도 하는 이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세금을 뭘로 내냐면은 데나리온으로 내라고 했어요. 뭘로 내라고 했다고요? 데나리온으로 내라고 했어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문화의 비유죠. 문화는 헬라의 화폐예요. 그리스 나라의 화폐예요. 당시에 여러 나라의 화폐가 통용됐는데 로마 나라의 화폐가 데나리온. 그 다음에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의 화폐는 문화나 고드란트가 아니라 렙돈이라는 이런 것은 다 그리스 나라의 화폐예요. 그리고 세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는데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의 화폐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화폐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가 보면은요, 앞과 뒤가 은전인데 동전이 앞뒤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런데 동전의 앞면에는 당시에 디베리오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이렇게 그 부조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T 가이사라 디비 아우구스투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즉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존엄한, 정말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케사르다. 그래서 지금 황제가 누구냐? 신이다 라는 말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상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다가 이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라는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로마의 황제에 내게 되면, 자, 어떤 것에 형상을 새겨야 돼요, 말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새기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위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바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화폐가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뒷면을 열어보면 로마 황제의 어머니의 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림이 그려진과 동시에 거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근데 거기에 그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 화폐의 앞뒷면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는 신이요, 로마 황제의 어머니는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화상과 그리고 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로마 황제에게 바치게 된다고 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되냐 안 되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지고 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두 패로 갈렸어요. 두 패로 갈렸는데 한 패는 뭐냐, 동전이 무슨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느냐, 이것은 그냥 화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건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것은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학파예요.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학파를 헤롯 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헤롯 당. 헤롯 왕은 로마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은 아부예요. 로마 황제의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왕에 붙어서 이 정치의 권력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헤롯 당원이 되어서 헤롯을 추종했어요. 그들은 괜찮다, 이게 무슨 우상 숭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반대를 한 거죠. 이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을 바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라고 지금 막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누군가가 답을 내야 되는데 아무도 답을 낼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다, 바치니까 우상숭배 아니냐, 봐라, 새겨진 것이 뭐냐, 우리 하면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돈이 있는데 무슨 돈이 우상숭배냐, 이거 코에 걸면
턱걸이 기도해주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줄 사람도 없고 또한 그 내려주게 되면 잘못했다는 난리가 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화폐니까 그냥 바쳐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내용이야. 그렇잖아요. 반민족주의자, 율법을 어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바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헤롯 그 당원들이 와가지고 로마의 치하에서 속국의 백성이 왕의 황제의 다스림을 거역했으니 반역죄를 잘못하면 죽일 수 있는 문제. 그러니 이게 참 좋은 빌미로세. 이것 갖고는 답이 없으니 이것 갖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로마 황제에 넘겨서 죽이든지 아니면 반민족주의자, 반율법주의자라고 매도를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높아지기 위한 좋은 수단인 이것을 씁시다 해가지고 평소 때는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왜? 이 헤롯 당원들은 반민족주의자, 반율법주의자고 그 다음에 여기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아주 싫어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해요? 둘은 항상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생각을 한 거예요. 둘을 같이 보내가지고 질문을 던집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답에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에도 걸리고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옛날 전래 동화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들었나 봤더니 그 아기 돼지 칠형제가 있어요. 뭐요? 아기 돼지 칠형제가. 아기 돼지 칠형제가 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엄마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 혹시 늑대가 와가지고 문 열어줘. 그러면은 절대 열어주지 마라.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 딱 이렇게 넣으라 해가지고 엄마의 아기 돼지가 아니라 양이었나요? 염소예요.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염소예요. 염소 칠형제가 서로 이렇게 발을 딱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하얀 거면은 엄마고 시커먼 거 이거 노란 거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은 늑대니까 절대 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늑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 염소가 시장을 탁 가고 문을 탁 잠갔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줘.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데요 발 내밀어 그래요. 딱 내렸더니 늑대의 발이 딱 들어왔어요. 늑대다! 절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회를 치려든가 햇가루를 치려든가 밀가루를 치는데 모르는지 저들이 하얗게 펴져가지고 엄마의 목소리를 내서 얘들아 엄마야 문 열어 시장가 왔어 얼른 열어. 그랬더니 와 엄마다. 그리고 열어가지고요 다 죽었는데 시계로 들어가는 막내만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자우지간. 자 근데 그거 보니까요 늑대가 말이죠 자기를 잡아먹으러 올 때 내가 늑대다 그리고 잡아먹으러 오겠냐고요. 다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자 21절 봐요. 선생님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맞아요 들려요? 100% 맞죠? 멀리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같아요. 그죠? 100% 맞아요. 그런데 22절에 가시가 있는 말을 딱 하잖아요. 뭐라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과 사탄 마귀는요 처음에는 그랄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맞는 얘기해요. 처음에는 다. 그런데 나중에 쏙 들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사탄의 미혹이 딱 들어요. 그 하나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살아가야지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누가 뒤에서 조정한다?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단의 강교한 지혜를 얻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얼마든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혹 작전을 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니까 이들 지금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척 하면서 결국에 예수님에게 애매한 질문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그런 계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4절에 뭐라고 했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요? 가이사에게 바치고. 여러분 국가에 대한 의무가 백성으로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예수님 부정하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 세상에 나라를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웠으면 그 대통령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는 문제는 그 나라의 어떤 통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도 준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때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동전이죠. 그죠 지금? 네? 동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는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황제의 형상과 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은 이것은 성전세다. 그 다음에 11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 아까. 이게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27절만 읽어도 되겠네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돈 이런 것은 세금 이런 것이야 바치게 되지만 너희들은 보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그죠? 잘 봐보세요. 로마의 화폐는 이게 유대 나라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로마 거예요. 로마 화폐일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돌리고 너희 자신은 너희 몸 전체,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물질과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 바치라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책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이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렇지 책잡을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둘이 와가지고 하나만 얘기만 하면 딱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책잡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잠잠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 드리는 건 별것 아닙니다. 돈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새겨진 것이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특별히 우리 자신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냐? 우리 자신은 뭐예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인간이 타락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로마서 7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7절에 그렇게 해서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작전이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반대편에 속한 또 하나의 종교 지도자 분파가 있었으니 사두개인들,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로서 지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넘어뜨리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계대 결혼 풍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 풍습은 율법 모세 5경에 나오는 문제로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 형이 있는데 마지 형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형수하고 시켜서 형수로부터 씨를 남겨서 그 씨는 형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서 형의 재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왜? 형수가 다른 데로 시집가게 되면 지파를 넘어가게 되면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보존하고 그 형수 과부가 홀로 살기 어려우니까 홀로 살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도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형이 죽게 되면은 형수를 취하여서 그 자손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애매한 질문을 던졌어요. 말도 안 되는 사변적이고 그냥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둘째가 들었는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셋째가 들어갔대요. 셋째가 들어 셋째도 죽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까지 들어갔는데 일곱째도 애를 낳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때에 이 여자는 첫째 마지의 아내가 됩니까? 둘째의 아내가 됩니까? 일곱째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참으로 애매한 질문이잖아요. 네? 참으로 애매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한 번도 이 어떤 뭡니까?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이 어떤 삶인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얘기하겠죠. 어느 거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도 간다.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육체를 지닌 이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오는 세상, 천국에서의 삶,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 자, 천국에 들어가는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고 또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천사와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먼저 부활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의 부분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부활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 다음에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 안 합니다.
천사들은 결혼해 안 해요? 결혼 안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서 영적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사는 존재로 바뀐다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임시예요? 완전체예요? 네?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는 지금 임시 몸입니까? 완전체입니까? 임시네, 임시. 근데 여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요거 편하게 살고 이거 행복하게 해준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몰라. 이거 가짜를 위해서.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임시 이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저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 나라에 가장 그 영원히 살 나라에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모르니까 죽으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어서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네가 많이 받니 내가 많이 받니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지적하시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에 관하여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뭐예요? 현실주의자.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였던 이 사두개인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진짜지 보이지 않는 부활 천사 없다, 영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분명히 교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37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야 나여야 나 이렇게 생각 말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나는 노아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담의 하나님이지 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노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을 받나요 못 받나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나요 못 차지했나요? 못 차지했죠. 자식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땅 몇 평 이렇게 맡기려고 자기 부인 묘지 쓴다고 그것밖에 얻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나중에 모세 때에 비로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요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니까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성취를 못하게 되면 아들아 이삭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너의 때는 이루어진다. 너희를 그것을 믿고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걸 다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으니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약속을 믿고 있는 후손들, 430년 뒤에 후손들이 비로소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서 없어진 것 같았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이미 430년 전에 성취할 것이 아브라함 허리 속에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씨가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씨 속에 계속 이전되어서 후손들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그때 성취될 뿐이지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 때는 수천 년의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 그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브라함이 수천 년의 사람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과 함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록 천국에 지금 눈으로서 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나중에 성취될 때 똑같은 것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약속이었다고 한다면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면 아브라함은 실패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계속 그 자식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잘 우리가 믿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도 이미 우리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나는 건강해, 안 건강해요? 건강. 나는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믿음이 살아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가는 그 믿음으로 판단하라 말씀하시므로 부활의 능력은 지금 부활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면 예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미 죽은 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붙들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랄지라도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40절 그들은 아무도 더 이상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 아무리 지혜롭고 간교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둔한 자로 살아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걸 믿고 오늘도 신앙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1절 이제 예수님께서는 쐐기를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후손 맞죠? 아브라함의 41대손이에요. 아브라함의 41대손, 아담의 61대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지만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책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시편 110편에 나와 있어요. 자, 시편 한번 들어봐요. 시편 110편 1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본 것 같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적 2000년 전이지, 다윗은 그보다 1000년 앞선 사람이거든요. 3000년 전에 다윗입니다.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다윗이 과연 예수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안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죽었고요. 오늘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도 예수님을 보고 죽었어요. 자, 봐봐요.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 내 주는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오른편에 승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보다 오른편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이 환상 가운데 봤는지 직접 눈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구야? 사탄, 마귀, 귀신들이겠죠. 이런 원수들로 하여금 너의 발판, 너의 통치 아래에 무릎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을 다윗이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주인입니까? 다윗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 여기 예수님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아무리 봐도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손이지 다윗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나 그의 신성한 영역에서 보게 되면 그는 다윗의 주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다윗도 이미 알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추앙하는 사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인데, 이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 메시아가 육신적 혈통으로서 다윗의 후손만 되겠느냐? 사실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신성한 영역에 그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하므로 다윗의 후손만이 아닌 다윗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므로 그들이 더 이상의 할 말이 없게 되므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불안당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은 어떤 자냐? 이들은 외식하는 자고 위선자니 너희들은 그를 범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으면서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께 문화를 받으며 어른 노릇을 했습니다. 회당에는 높은 자리와 잔치에는 윗자리에 앉아서 항상 자기가 뭐가 있는 권위가 있는 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어요? 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서 오히려 배나도 지옥자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척 외식하며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제자들아, 너는 행여나 이런 위선자들과 남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행세를 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인간은 확실히 여기에 돈, 대제사장들 다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양 판매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게 되자 그걸 분노했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지도자고 자기가 선생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든 율법의 판단자인 것처럼 제고 꼭대기처럼 행실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결국에 지옥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나중에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랑과 이렇게 짝짝꿍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겸손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천국의 부활의 모습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세전에 하나님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